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8종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가난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이제 디도라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라는 그런 섬에 바울이 남겨둔 제자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남은 그레데라는 섬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이제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이제 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다 해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매 서신을 여러분 같이 보실 때마다 알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이며 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1절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늘 상기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믿음,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단순히 한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룩한 진리의 지식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며 자신의 부르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3절에 전도라는 단어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캐리그마,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할 때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분명히 전도였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큰 그림으로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보면 그 전도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교회 개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저 됐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잘 사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한 사람 전해서 그 지역 안에 지역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오늘과 같이 디도 같은 또 바울의 제자이며 복음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이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남원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독산동에 있으므로 이곳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는 한 사람이 복음이란 게 그런 거네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리 지식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그 한 섬, 내일도 보게 되겠지만 그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참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 지역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라는 분은 그냥 내가 한번 들어가지고 좋은 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은 정말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폭포가 막 그 사람을 덮치는 것처럼 그 예수의 능력이 덮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부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가슴에 가진 자가 교회 지도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이 너 잘 봐라 기도 그 사람 생명한 그 사람 안에 죽은 예수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서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요. 또 감독이라는 말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각 성, 그레데라는 섬 안에 있는 각 지역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너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런데 그 장로,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활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네. 자,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을 디도에게 권면을 하느냐면, 야, 뭐 사람 볼 때 딱 만나가지고 감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여, 당신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실수했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괜찮네. 이 사람은 왕이 돼야겠네.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보라고 얘기했냐면 참 재미있죠. 그 사람 바로 옆을 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가족,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의 평가와 자녀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정에, 이웃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보면 가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사람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벨, 노아 홍수를 다 겪은 이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요,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자 그 아빠가 술 취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참 부족한 아들이었죠. 가끔 그런 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뭐 완벽하게 성공한다든지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나는 왕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이 그 아버지를 봤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느끼죠?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한번 보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분명히 너무 원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의 아들을 젖대자마자 실로에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겠지만 뭘 느꼈을까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밖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맥스웰이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인도에 워낙 많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언어 배우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른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통역을 해줄 한 사람을 구했어요. 당신 나 이 사역 위해서 통역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에게 전도할까봐. 왜냐면 안 합니다. 내가 절대 당신에게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의 통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자세히 봤는데 당신 옆에 있던 사람 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무조건 당신 옆에만 가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 옆에 가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안 해도 막 매료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아브라함 말씀도 나누었고, 또 한나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감독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예수 알기 전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들 있죠. 술을 즐기는 것, 급히 분내는 것, 주먹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펑펑펑 살아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하게 나타나는 게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편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봐도 나한테 막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차가 죽었어요. 내 욕심대로 하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네 하나님은 내가 보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 안에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거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께서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회복될 때에 살아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예수 생명이 나의 주변에 또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가족에게 충격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게 충격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오늘도 나 자신의 삶을 볼 때에 나는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오늘도 나의 옛 성품이 혹시 살아있습니까? 분을 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면서 그냥 나를 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문교회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데 교회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